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가는 인생, 생명의 길로 가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제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닥칠 하나님의 징계, 심판, 칼과 기근, 전염병 이거를 울면서 좀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장이었죠. 20장에서 이제 같은 일을 하던 제사장 바스훌에게 폭력을 당하고 또 감금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불붙는 마음, 그 불붙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죠? 이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고난당하고 이 전염병의 기근에 징계를 받는데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예,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라 죄를 졌을 때, 악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그들을 때려서라도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나에게 징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나는 고난이야. 나는 핍박당해.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한테 당하는 이게 핍박이야. 그냥 막 고난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의 그런 상황을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왜 당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때리시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얼르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더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거죠. 예. 어쩔 때는 엄하게 야단쳐서 바른 길로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했을 때, 생명을 살린다라고 했을 때는 막 섬김과 구제와 은혜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치리도 필요하고 야단도 필요하고 온전한 어떠한 징계를 통한 돌이킴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회개를 신속하게 해야 돼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속하게 해야 돼요. 자, 드디어 오늘 왕의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근데 이 사람은 바벨론과 화치를 맺었어요. 좀 생각이 좀 달랐어요. 밑에 다른 사람들은 막 애굽이랑 화치 맺고 아수르랑 화치 맺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뭔가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바벨론이 막 신흥 세력으로 강해지니까 바벨론이랑 화치를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꼭두각시 노름을 해요. 이거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인원 동원해라 그러면 동원하고 하면서 그런 꼭두각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남유다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낌새를 차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이제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이제는 그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늦은 시간에 바스울이라는 사람이랑 스바냐라는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누구에게 보내요? 예,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예레미야의 선포하는 말씀을 무시하던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고 막 끓는 가마가 쏟아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온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니라 하니. 자, 여러분 이게 표현을 보세요. 뒷부분에 혹시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쏟아지고 있는데 뭘. 그러니까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좀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그런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평가받는 날이 와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이제는 조금 인정받는 거예요. 이미 늦었지만. 그러니까 저희 집도 보니까 막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걸을 때 크게 큰 댁에서 무시하고, 그래 조롱하고, 그러면 막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막 지나고 나니까 그때 영신엄의 말이 맞았어. 나도 예수 믿을 걸, 그러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어요. 참 희한해요. 나중에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들 잘 되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게 복이니까 끝까지 여러분 그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길에서 지금 잘 되는 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흘러보면 그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 말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일찍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끓는 가마에서 뜨거운 기름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긴 말이 이제 7절인 거예요. 자,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그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구밀히 여겨야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여러분 여기 3번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거는 반드시 온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3번은 강조하잖아요.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구밀히 여겨야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제 가정예배 드리는데 정원이가 아빠 치근히 여긴다는 건 뭐고 구밀히 여긴다는 말은 뭐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안 봐주겠다 그 얘기야. 절대 안 봐준다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이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 너 유다 백성 엄청나게 죄졌으니까 그 심판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키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킬 테니까 심판은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 심판 받아야 그래야 돌이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회개하기보다 문제가 떠나기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궁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생명의 길로 가려면요. 자, 따라해 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고 이제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무슨 길? 생명의 길과 무슨 길? 사망의 길.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누구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살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를 살게 하려면 전쟁을 피하게 하고 기근을 피하게 하고 전염병을 피하게 해야 우리를 산다 그러는 거지. 그거는 육신이 사는 거예요. 육신이. 그렇죠? 근데 지금 뼛속까지 죄인이고 아주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게 지금 남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갈대아인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의 그 생활을 겪고 나야 그래야 영적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육적으로 편한 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신명기 사관인데 그 신명기 사관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교회 나온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교회 온다고 사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두려움과 수치를 막고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몸만 피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수치를 잘 당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수치, 징계를 잘 당하는 것이 그게 살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길임을 알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길로 가려면요. 생명을 살리는 다윗의 길로 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다 왕의 집을 다윗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지리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물론 죄도 많고 그렇지만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의 길,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여로보암의 길, 악을 그렇게 했던 므낫세의 길, 그런 길로 가게 되면 너희들은 피할 수 없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결국은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를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자, 여러분 이 말이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으신 하나님께서 13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들의 대적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우리를 칩니까? 응?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대적이다. 내가 너희들을 칠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다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뭐를 놓아요?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저기 요 수풀에 불을 놓는다. 요 표현에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시골에 가면은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은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불놀이 아세요? 지불놀이? 논둑
이거 돌리는 거?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논두렁 이런 데다가 불 놓는 거예요. 불 놓으면 해충도 죽고, 쥐들 있잖아요. 쥐가 이제 곡식을 막 갉아먹으니까 미리 이제 소탕 작전을 하는 거죠. 아마 쥐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가 갑자기 막 불이 나니까. 예. 그러니까 뭐 논두렁, 밭두렁 다 태워요. 근데 그러다 조심해야 되는데 산불 나고 막 그래가지고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온 논두렁이, 온 밭두렁이 불이 나는 거죠. 갑자기. 그거예요. 내가 그 숯불에 불을 놓아 한꺼번에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죽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판을 짜기 위해서 숯불에 불을 놓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내 주위에 도와줘야 할 약자는 누구 있는지, 예. 그를 돕는 이유를 불쌍히 여기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다윗이 했던 그 섬김의 길, 예배의 길, 믿음의 길,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세상 가치관을 변하는 것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나의 견고하고 높은 성읍에서 나와 생명의 길을 택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믿으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우리 보리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